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도 미션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저희가 온라인 주보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주보에도 쓰여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갑자기 저보다 먼저 일어나신 어떤 분이 갑자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탁 올리면 갑자기 딱 보고 아멘만 올리고 싶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앉아서 그 기도문을 싹 펴서 한 줄 한 줄을 읽어 나가면 제 안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이 기도 그냥 형식상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한국샘물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맺혀져야 할 열매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화평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화평에 대한 주제를 제가 크게 2개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2번째 화평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저를 막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그 말씀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할 거고요. 화평의 나머지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짧아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길 때보다 큰 은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설교가 짧으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엄청 짧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의 증거다. 네.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추상적으로 막 열매가 초롱초롱 맺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삶, 정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삶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거듭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살아 계십니까? 네. 지금은 뭔가 눈에 보이듯이 뭐가 조롱조롱 매달린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여러분 혼자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장하셨던 마음이 그랬어요. 두하나,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함께 씨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성령론 관련해서 여러분 메시지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다 때로는 던져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불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 불길로 들어가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씨름이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신뢰하세요. 지금의 나를 여러분의 결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한 결론,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지금의 나에 대한 그 어떠함,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아는 나 자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결과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완전함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 계세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이 2023년 한 해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 맺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바로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다발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희락이 임하고, 어떤 날은 사랑만 임하고, 어떤 날은 온유와 절제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사랑으로부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모든 풍성함이 동시다발적으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에도 그런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의 열매들,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이 있고 교회 가운데도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져서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그 열매의 가장 처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해보세요, 멸망치 않고,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절대 결단코 멸망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시간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결단코 우리 삶에 맺혀지지 않아요. 사랑 없는 희락은 무슨 의미일 것이며 사랑 없는 온유는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열매는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근데 때론 잊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어차피 목회자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두하나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헌신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이며 무슨 제 삶의 근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뒤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사랑의 근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의 다음의 주제였던 뭐였죠? 그 희락,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어떤 일이 막 이루어져서 그게 나의 기쁨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그 기쁨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못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 기쁨의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열매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화평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앞에서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여러분들 인사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샬롬 이러잖아요, 그죠? 그 샬롬이라는 원어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 발음으로 보면 앞에 써 있지만 샬롬이 아니라 샬렘입니다. 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의미가 평화 그리고 화평이라는 의미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그리고 어원적인 의미를 쫓아가다 보면 이 샬렘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바로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그가 제단을 쌓는 그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을 때 어떻게 단을 쌓는지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1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8장 31절 없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데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러면서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돌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인데 금이 가지 않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완전한 상태의 돌을 이야기할 때, 그 자연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샬롬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온전한, 완전한 상태의 뜻으로 샬렘이라는 이 말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이 말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사할 때 보통 마샬렘카 아니면 마샬로 메크라는 말을 해요. 메크 할 때 크가 이게 여성한테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통 이 샬렘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혹시 있나요? 이거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 작은 것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온전하여질 수 없는데 당신의 삶은 무너짐 없이 온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단지 화평을 이렇게 바라고 뭐 좀 별일 없으시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자체, 그 생각 자체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하여 아주 복잡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험난하게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 작은 것 하나에 이 돌 하나만 빠져도 성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완전하게 당신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무너짐 없이 온전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뜻을 물고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의 인사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온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샬롬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드릴 거고, 오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우리가 스스로 자아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특징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 볼까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여러분에게 아마 선사할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근심하게 될 거예요. 저는 물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인생을 조롱하거나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겠지만, 나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인생은 근심과 걱정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마치 저주의 딱지처럼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일터에 있을 때, 나의 가정에 있을 때, 나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예수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생겨도 근심은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과 근심을 거절하길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두려움과 근심이 오잖아요? 묵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묵상을 안 하면서 두려운 일만 오면 그렇게 머리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 두려운 일이 어디서부터 왔나? 따지고 이틀 3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머님이, 제가 어제 늦게까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녁을. 너무 걱정되셔갖고 똑똑똑 두들기시더니, 평소에는 도하나 이러시거든요. 야 이래요 평소에는. 갑자기 어제는 아들 아들 이러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소프트하지? 밥 먹어라. 밥 안 먹냐? 내려갔더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내일은 여기 뭐 좀 바르고 가라. 안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근심의 묵상을 하니까 그냥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경험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화평,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화평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화평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화평과 동일한 가르침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평강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다. 그리고 물질로부터 오는 평안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쾌락과 향락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 역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벤처 크리스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칩 잉그램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화평은 마음의 조화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모호한 것이 아니며 어떤 목적의 성취를 통해 구현되는 마음도 아니다. 단지 그냥 내가 아둥바둥 살아서 어떤 결과 맺어서 내 마음에 뭔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화평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한 분 사람이신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칩 잉그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화평은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물질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소욕도 아니고 나의 화평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 죽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여서 평생을 정죄하신 게 아니라 죽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물론 끝난 거 아닌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화평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화평뿐이겠어요? 희락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화평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아까 크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큰 주제로 첫 번째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누리는 화평. 네. 그 화평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주제의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과의 화평.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거예요. 좀 더 깊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누리는 화평을 또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나누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허물어졌던 그 모든 것을 모퉁이돌 되시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화평을 뭐라고 합니까? 누려라. 누리라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5장부터 8장은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 구원,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을 바울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의 그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밑에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밑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혹시 단어가 보이십니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요, 여러분 원어로 잘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화목제물을 영어로 잘 보면, 원문으로 보면 샬라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라밈. 그리고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Peace offering. 그러니까 평화를 기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프로피시션이라고 돼서 달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래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제물이 갖고 있는 원어적 해석이 무엇이냐? 우리 밑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게 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물론 잘 아는 얘기였지만 전 너무 하나님이 아이러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백성들을 향해 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는데 그 차오른 진노를 삭히고 그 진노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화를 달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그 온전함의 제사의 제물로 원하셨던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었고 믿음 가운데 이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화목제물의 뜻을 알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에게 죽이면서까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화를 달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사가 주님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 너무 마음이 막 처지는 거예요. 가슴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지만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해할 수 없고 아이러니하고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행하신 저 완벽한 제사, 당신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
그 어떠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을 달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제물이었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과 몇 킬로만 올라가면 저 북한이라는 땅은 정말 하나님 그 이름 한자 외치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형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큰 소리를 외치지 못해서 읊조리면서 주님, 주님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린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모든 길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사무엘교회 안에 이러한 화목을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 글 좀 띄워주시겠어요? 신학자인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화평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오타가 있네요. 괜계라고 되어 있죠. 괜계. 맞아요? 바꿨어요? 해놨네? 고맙습니다. 얘기 좀 해주지. 나는 괜계로 되어 있어서 놀랐네. 계속 읽기 미안해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마음과 양심의 평화이며 죄책과 두려움의 부재를 뜻한다.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 날에 내려질 판결에 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평화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우리의 모든 생을 다 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그 마지막의 심판 앞에 불안에 떨어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평화, 바로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누리는 화평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그 화평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누리는 화평. 네, 바로 이 화평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화평이 있었다면 이제 그 화평을 우리가 취해야겠죠. 하나님은 자 이제 누려라 얘기했는데 내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 화평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과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가 처한 환경이 투옥 중이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를 세웠고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도 감옥에 끌려가고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 마주했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끝까지 어떤 씨름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꺾이는 순간 나는 좌절하는 것이고, 그 믿음 꺾이는 순간 내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사수하세요. 모든 문제보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막 이릅니다. 막 배에 물이 넘실넘실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막 좌로우로 흔들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어떡하냐 그래서 제자들 한 놈은 또 막 있다가 어휴 저씨 예수라니까 막 잠이나 쳐자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분이 지금 돌아가셨나?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자셨나? 그래갖고 막 가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눈을 떠요. 왜 그러냐? 이 풍랑 좀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이 아주 가관이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세요? 두 하나 누구와 함께 있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집니다. 모든 풍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중에도 즐거움으로 찬송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 찬양하면 옥의 문이 열릴 거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예수님 찬양, 옥문 열렸네. 이렇게 찬양했겠습니까? 그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옥의 문이 철컥 하고 열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바울의 삶에 나타났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르심 있는 자의 삶은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여러분 앞에 엄청난 큰 문제의 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의 산 평지로 만드시려면 만드신다 이거예요. 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걸 믿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을요 원어로 그냥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좀 더 와닿아요. 야 니네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는 뜻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너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 중단해라. 그거 너네 거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염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둥바둥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의 걱정을 할 때도 이걸 우리가 염려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염려는 단지 그러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염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멈추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볼까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시작. 두하나. 소연아 또 한 번씩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두하나. 그 다음 따라해볼게요.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아멘.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모든 걱정을 멈춰라. 자, 근데 바울은요 아주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할 것처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솔루션,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내 안의 솔루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따라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래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이에요. 뭐 엄청난 대단한 게 나올 줄 아셨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체험하는 거지,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믿으세요? 그 전능자이심을 믿지만 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팀과 나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떤 걸 깨달았는가?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먼저 움직였던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상황, 이 염려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답을 내려는 아둥바둥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가장 좋은 길인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기도는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고 간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와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대안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평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기도,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사, 내 상황과 환경은 결단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나의 인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정작 안개가 걷힌 것 같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마주하지만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문제를 마주했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 막 들이받느라 정신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나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나의 영적인 근력이 약하여서 이 근력을 마치 근육 찢어내듯이 막 헬스하는 사람들, 막 헬창들 있잖아요. 막 헬스에서 근육 찢어내면서 이 근육을 막 키워내듯이 내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분명한 안위함 속에, 여러분, 안도감 속에, 안정감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평강,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취하듯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자, 지켜주신다. 이거는요, 지켜준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루레인이라는 말이에요. 프루레인.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인데 어떤 뜻이냐? 바로 그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보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프루레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잖아? 그러면 너희의 그 마음, 제가 그때 마음 할 때 카르디아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심, 그리고 내 생각에 틈타지 않도록 군사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키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군사들이 보초를 서서 막아서듯이 그렇게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이 평강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한 요소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는 그 모든 상황,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원수의 모든 생각과 그 원수의 모든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지금 기도해야 할 시즌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 겪어봤지만 제가 참 놀라운 일들을 항상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신뢰합니다. 마음의 불안함, 왜 저라고 불안함이 없겠어요? 왜 저라고 심장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분하기도 하고 눈물 흘린 적도 많고, 그렇게 제 인생에 16년 이상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불안과 초조함과 그 내 안에 있는 그 막 답답한 그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함을 가속화시키고 내 안에 모든 마음 속에 안정감 없이 그 불안한 현상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했던 삶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할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이 세 번째 이 화평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55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 원수가 정말 교만한 자였으면 좋겠고, 차라리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같은 원수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웬 말인가? 나와 친구와도 같았던 자가 원수가 되니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마주했던 이 답답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고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화평을 막아서는 모든 영적인 내 안의 모든 문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조소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선물하시는 그 화평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